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1절을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으로 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부분은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도 무죄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왔고 억지로 죄를 만들려고 그랬고, 죄를 만들고 찾을 수 없자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란 죄명을 씌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란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왜 무죄하신지,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어떤 하자도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는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죄명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내란 음모죄로 바뀝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고,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이사의 세금을 거절했고 당을 지어서 폭력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이것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 법으로도 무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내들의 공의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다 무엇을 이루려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렸던 것임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왜 넘겨진 거냐면 바로 로마에 반역했다는 죄목으로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넘겨줬어요. 자, 이 재판 모든 과정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압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이 유월절 특사로 내보내주고자 했지만 그것이 실패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러면서 때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놓아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이 예수님에게 이 죄명을 씌우고 죽음으로 가도록, 반란군의 괴수로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이 있다라면은, 어떤 상황적인 인식이 있다라면은 이것이 지금 자기들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군인들의 손에 넘겨진 이후로는 전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액면 그대로, 모습 그대로 반란의 괴수로서 군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군의 괴수들에게 자행되는 이 악독한 비난들, 즉 가혹한 장난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먼저 자색옷을 입힙니다. 자색옷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을 뜻하는 자색옷을 입히고 왕관 대신에 오히려 가시관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으로 격려를 하는 겁니다. 조롱하면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네들이 낮춰서 엎드려서 너한테 경배를 돌려줄게라는 식으로 곧 죽게 되는 죄인에 대해서 비난에 또 조소에 경멸에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평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음 안에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과 너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이미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칩니다. 갈대라는 것은 이제 왕이 잡고 있는 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그의 머리를 침으로써 그의 규가 무너졌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합니다.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장난기 짙은 또 조소한 멸시의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희롱을 다한 후라고 나옵니다. 즉 이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희롱이었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희롱, 가혹한 장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도로 예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젯밤부터 정말 땀이 피처럼 흘리는 간절한 기도와 쉬지 않는 이 고난 주간의 사역들, 백성들을 돌보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일, 이 모든 것에 이미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밤새 끌려다니시면서 재판과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실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오히려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맞고 지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맞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형 바로 아래에 있는 굉장히 잔혹한 형벌입니다. 실제로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벌을 몸소 다 감당하고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질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나무를 자기가 메고 옮겨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에게는 그런 체력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길에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에 서 있던 한 남자를 징발하여서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왔다가 그가 뜻하지 않게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물적 인적 자원을 증발할 수 있는 그 권한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육체적으로 도운 유일한 인물이 되었고 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알렉산더와 루포에게까지 이어져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사적인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 굉장히 이 교회사에 충성스러운 일꾼들로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자체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파송인들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는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집안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사형에 처한 제목은 무엇이었고 그로 인해 당한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 재판에 의한 고난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에 대한 처한 제목은 바로 반란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로마를 무시하고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란군의 괴수들한테 주어지는 특별한 고난, 특별한 희롱, 잔인한 장난들이 예수님에게 더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으로 왕관을 대신하고 경례를 하지만 그들이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장난으로 절하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은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두 번째,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돕게 됐나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이었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너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로마의 군의 제도에 의해서 그들이 증발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증발의 그런 내용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속사에 쓰임받는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에 표현되는 것이었고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바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과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했을 때 이 니게르 사람이라는 시몬이 바로 지금 21절에 나타나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집안에 은혜를 입었고 또 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의지했었는지, 신앙적으로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문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은 정말 다양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처럼 바르게 응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섭리의 핵심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십자가 사건을 가르친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주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사탄의 역사를 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의 제정과 시행,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그 과정, 그 밖에 수많은 다른 방법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죄의 죽음은 신약시대의 기초가 되며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역사를 위한 모든 것의 중심점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 구원의 완성으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교회의 표현은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의미심장하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마침내 대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심사상은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부당한 유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을 가중하고 이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은 것이 바로 빌라도였고, 빌라도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권한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흐름에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흐름은 인간들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을 판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어제 말씀, 그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가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사람도 결국은 죄악으로 급속도로 달려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추가적인 고난을 더 받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반란의 수괴들에게 행하는 로마 군인들의 잔혹한 희롱거리였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에 고난을 더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어쩜 이렇게 억울하게 모든 고난을 다 받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길로 가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의 길로 가는 거고,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레네 시몬은 형장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노역을 증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억지로 지게 된 이유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유일하게 돕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준비합시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크고 심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여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냥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억울한 모든 것들, 결국은 우리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지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이 언도되자 예수님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로 브라이돌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가서 이제 이 발람군의 괴수에게 행하는 또 추가적인 고난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갈 때 지고 가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나 그 결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나요? 바로 이 집안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 동행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증인이 되었고, 그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함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속사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떠한 삶을 목표로 하여야 하나요? 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각자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오래전부터 믿음의 가문으로 부르시고 그 가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가문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 안에서 부르시는 가문도 있고, 때로는 정신적인 피폐함 속에서 부르시는 가문도 있고, 때로는 어떤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은혜의 역사 속에서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르심의 방법과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써 이 길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은 바로 무지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초로 해서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라고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기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른 이유,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에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와 빌라도가 좀 포커스에 맞춰져서 설명이 되었지만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 다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고 우리도 누구의 길을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귀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이루시는 방법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나, 바로 믿고 있나, 바로 전하고 있나 항상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항상 사랑과 능력의 역사와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 사명이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일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